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고 라헬과 이삭의 죽음, 부제로는 이삭의 이별이라고 정했습니다.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은요,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에서 운명적으로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그의 첫사랑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첫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진 것이죠. 그녀는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또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또 자존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언니와 남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시기하고 독점력이 강해서 자기 남편을 독점하려고 했고, 또 자존심이 강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녀를 돌아보셔가지고 뒤늦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었지요. 이렇게 야곱과 이런 삶을 살던 라헬은 이제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편의 집으로 이르지 못한 채 오늘 노상에서 남편 곁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두 번째 아이, 그 아이를 배웠는데 그만 산딸이 가까워서 베델을 떠나 길을 가던 중에 해산을 하는데 난산이었어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난산이라는 것은 아이가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때 부모의 마음은 터집니다. 요즘도 현대 시대도 난산이 있어서 태아가 돌지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서명을 이제 의사가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래도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의학 기술과 도구가 뛰어나서 제왕절개를 했더라도 산모가 위험에 빠지는 일은 잘 없지만, 그러지 못했던 옛날에는 난산은 곧 죽음과 종이 한 장 차이를 걷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난산 가운데 라헬은 매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안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체력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출혈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다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가는 가운데 아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산파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지금 낳고 있다 이야기를 해줄 만큼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나왔으나 라헬은 의식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출생했지만 라헬은 기력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의식이 돌아왔는데 산파가 그녀에게 아들을 보여주자 그녀는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쳐다보면서 그 아이를 베논이라 이름 짓고는 숨을 거둡니다.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 슬픈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슬프죠. 엄마의 젖도 한번 제대로 물려보지 못하고 낳기만 하고 헤어지는 그녀의 심정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라헬이 숨졌는데
이 숨진 곳이 에브라스에서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보통은 동굴을 구하여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 동굴 속에 넣고 그 세마포로 감싸고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고 해서 그렇게 넣지만 여기는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에브라, 다른 이름으로는 베들레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베들레헴 길 옆에 그녀를 장례하고 묻었어요. 그리고 라헬의 묘비를 세워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베들레헴 가는 그 길가에 라헬의 묘로 알려진 덩그러니 지어진 집 한 채를 볼 수 있어요. 길 바로 옆에 집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이제 헤어지고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잃고 길을 떠나서 이제 다시 길을 가다가 에델 망대를 지나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힘이 빠졌는지 슬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에 유하게 되는데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버려요.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의 그 친모는 아니지만 계모와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은 비밀리에 있은 일이겠지만 야곱이 이야기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소문이 났겠죠. 야곱은 이런 일을 당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어떤 생각인지는 모릅니다. 나는 어쨌든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 르우벤에 대해서 이 일을 언급을 해요. 이런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일 후에 다시 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기럇 아르바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데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이미 180세였습니다. 굉장히 장수했죠. 이삭은 기운이 다해 아들을 보고 얼마 되지 않아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아내를 잃고 곧 아버지와 이별한 것이지요. 아버지의 죽음이 형에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에서가 와서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묻혀있는 햇사람 에브론에서 산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곱은 오늘 본문 속에서만 두 번의 죽음을 대면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실은 또 죽음이 있었죠. 바로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의 죽음이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운명을 달리하고 이별을 한 것이죠. 야곱의 생애에서 갑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금 이별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의미가 큰 존재들이죠. 어려서 어머니는 자신이 전부였을 것이고 아버지는 위대해 보였을 것이고 그런데 그 두 분과 이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까지도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세겜에서는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더니 오늘 르우벤의 일까지 큰 슬픔, 인생의 큰 슬픔을 맛보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리고 신앙이란 도대체 이 일과 어떤 상관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뭘 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은 이 야곱에게 이런 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많은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났던 첫사랑 누구죠? 어머니죠. 어머니와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이별했습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 형에서 한 뱃속에서부터 같이 태어나서 출생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네 사람은요, 때로는 사랑했고요. 추억이 많죠, 어렸을 때. 하지만 또 이 네 사람은 또 달리 했죠. 자녀를 때로는 편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헤어졌던 시간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지도 못하고 오늘 이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형이죠. 남아있는 야곱에게 가족은 혈육으로는 형이죠.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같이 태어난 형과는 어떻게 말하기 힘든 굉장히 복잡 미묘한 관계입니다. 형은 맞는데 그 형과 한때는 미워했고, 한때는 부러웠고, 한때는 원망했고, 속였고, 분노했고, 그랬던 그들이 오랜 시간 이별했다가 끌어안고 용서하며 울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가족을 잃을 구심점, 아버지 어머니도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남은 삶이 있지만 같은 집안의 아들로 한 울타리로 묶이지는 못할 겁니다. 남인 거죠. 여러분, 가족이란 뭐죠? 우리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저는 가족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사촌 아예 없어요. 근데 제 주위를 보면은, 제 나이 또래 분들 보면은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남아있어도 남처럼 지내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요. 명절이나 혹은 대소사에 가는 정도. 그리고 그것도 아주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대부분은요, 형제끼리 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계셔도요, 부모님 안 찾아뵙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와 아무 이상이 없는데 1년 내에 가도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 그런 아들들, 자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랑 아예 절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가족이 도대체 이 가족이 뭘까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사는 왜 이럴까요? 우리와 다르지도 않지요.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 두 번째 만난 사람 라헬과도 이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 엄마, 두 번째 여인 라헬. 그녀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요, 그녀의 언니를 아내로 삼아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남은 인생 전체가 얼마나 온 가족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둘의 시기로 또 두 명의 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애증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루벤은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죠. 또 먼 훗날
이 아들들이 이룬 집화가 역사 속에서 서로를 죽이는 살육도 벌이게 됩니다. 가족이 뭐죠? 인생이 뭐죠? 야곱은 무슨 희망을 가족에게서 봐야 했을까요? 우리는 야곱의 가족에게서, 가족 사이에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혹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를 주죠?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 선악간의 전부 전후 사후를 4차원적인 방위로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고 또 머리도 아플 테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몇 가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야곱은 이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별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별 준비를, 우리는 이별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준비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아도 이별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과 이별은 하나님의 성도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첫 번째, 죽음의 이별을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이것은 부모 자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을 두고 죽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자식이 죽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먼저 가기 쉽습니다. 이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각자가 다 다르겠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자기 일을 잘 해내는 겁니다. 철부지로 그렇게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옛날에 청개구리가 있었답니다. 이 청개구리가 말을 그렇게 안 들었대요. 개구리 엄마가 오늘은 저기 가서 너 놀고 있어라 하면 이쪽에 와서 놀고 있고, 오늘은 이 일을 해라 하면 저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철이 없는지, 얼마나 치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어느 날 이 청개구리 엄마가 죽게 되었는데, 이 철없는 자식이 또 엉뚱한 일을 벌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 자식을 반대로 하니까 나를 물이 흘러가는 강가 모래에다 물어달라고 했대요. 그래 놓으면 여기 또 산에 가서 묻겠지, 이렇게 평상시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런데 철이란 게 왜 꼭 뒤늦게 들고 그럽니까? 어머니가 죽자 비로소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을 지킬 순종을 또 한 겁니다. 그래갖고 냇가에다 묻었대요. 근데 문제는 비가 오니까 어떡합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점점 엄마 묻혀있는 그 곳으로 물이 차오르니까 비만 오면은 이 청개구리가 온답니다. 비만 오면 오는 게 청개구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걱정할 도록 살면 안 돼요. 이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내 걱정 안 하도록 함께 이별 준비겠죠.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의 일을 대신해 주면 안 됩니다. 고기를 잡아주면 안 돼요.
고기 잡는 방법을 보여줘야죠. 언제까지나 영원히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고 무지한 어머니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은 자식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죠. 한석봉 어머니처럼. 이별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별한 다음에 자식들이 살아갈 가치관들을 교육을 시켜주죠. 법이 없는 사람은 정연히 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망령되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교훈들을 가슴 속에 새겨주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는 그 가슴 속의 교훈을 붙잡고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청개구리 어머니처럼 잘못 심어주면 안 되고 정말 인생에 살아가야 될 그런 교훈들을 주는 것이 이별을 잘 준비하는 거죠. 이런 첫째 죽음의 이별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랑의 이별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처음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은 곧 끝납니다. 얼마 안 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든다. 내 말을 왜 안 듣노? 평생연속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 사랑해도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농담도 합니다. 손잡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전우끼리는 그런 거 아니다.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농담도 한다 그래요. 사랑은 끝납니다. 그때 우리는 예의를 다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또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존경심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은 연인의 사랑은 끝나도 가장 좋은 협력자여 동반자로서 인생을 함께 서로 기대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부부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랑이 끝나는 그 사랑에 이별을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보면은 3쌍, 4쌍 중에 3쌍은 이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거나.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쌍, 1쌍도 대부분 각방수거나 원수 아닌 원수로 살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별을 준비 안 한다는 거죠. 사랑의 이별도 준비해야 됩니다. 뿐인 다음에 자녀와의 이별도 준비해야 돼요. 자녀들은 곧 품을 벗어납니다. 낳아줄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도 있겠고 또 나이의 어떤 성장도 있겠고 있는데 자녀와의 이별도 준비해야죠. 이별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남과 모든 사회적인 역할도 이별을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명퇴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나이가 들어서 밀려버리는 겁니다.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야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돼서 내가 왜 이렇게 됐던가 이러면 무너져 버립니다.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인생은 이별을 준비하는 연속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젊음과도 이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건강도 내게 아니에요. 이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리고 내 수준, 내 감각과 내 운동신경 이런 것들도 전부 달라집니다. 전부 달라져요. 이별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되나 절망하고 울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죽음부터 시간 나 자신까지도 항상 이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자기 사랑받는 어머니 자리에 머물고 싶어도 이별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어머니에게 기대지 못하고 독립할 때가 가까워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이별을 너무도 쉽게 경험하는데 사실 아무도 이 이별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준 이야기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이별하는 존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내 품에 있는 그 아이, 내가 지금 사랑 줄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연인끼리 아직 뜨거울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나고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할 때 이별을 마주하듯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언젠간 끝날 거야. 더 이상 그렇게 되지 못할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랑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친구가 되었건, 또 부모님이 되었건, 연인이 되었건, 그리고 지금 일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하면 끝이 있다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별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별이 오면 놀라지 마세요. 올 게 올 겁니다. 연연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아이는 죽어버리고 아내는 그 부족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래가 돌아서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요. 이런 모든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경험을 몇 번 넘겼어요. 하나님 살려서 다시 또 죽을 뻔하는 걸 경험했다 뿐이지 그 경험을 몇 번 경험한다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떠나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보석이 불행하게 어떻게든 이 죄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인과관계 속에서 악의 인과관계 속에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일 중에 불행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죽든 어떻게 죽든 우리 인생은 늘 그런 건데 하나님이 내게 7년이든 3년이든 맡겨주셨다가 그 보석을 보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내게 아니란 말이죠.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를 못하니까 선교사님 믿음을 잃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 내게 그런 일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별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행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혜로운 첫 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별은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드린 말씀 속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주시는 한때의 행복을 가족에게서 맛볼 뿐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첫 번째 인생은 이별이다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가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한때의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족은요 변하지 않는 행복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불행한 줄 아세요. 그런 불행한 인생들에게 한때의 선물이 가정입니다. 가정. 첫 번째 선물은 연애기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죠. 야곱과 라헬이 그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그땐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계속 가던가요? 결혼 20년, 30년 뒤에 계속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한때 사랑했다는 이유로
밥 안 하나, 청소 안 하나, 니는 왜 그러노? 오만 폭언과 오만 강요를 합니다. 내 자식을 와 왜 키웠노? 왜 키웠노?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돈을 그밖에 못 벌어오노? 이 남자는 어떻다 하더라? 부터 시작해가 이게 영혼이 안 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인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서 그 행복을 느끼는 그 아가스의 행복과 같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젊은 날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게 아닙니다. 내 것 같으면 계속 지켜야죠. 내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게 아닙니다. 60년, 70년까지 의지로 해서 아까 많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천에 만에 한 쌍 정도나 있을까 말까인데 그들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고도 그래도 성격이 좋아서 서로에게 팍 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바로 아이들이죠. 연인에게 주신 선물, 그 다음에는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그게 아이입니다. 여러분, 애들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출산 준비물을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모습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너무너무 행복. 근데 이 행복이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은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선물인 거예요. 사랑의 달콤함이 끝나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 행복 끝입니다. 쓴뿌리만 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요, 고통만 더해줄 뿐이에요. 평생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부모들도 있고, 그 부모를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좋아하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했던 아이들도 부모를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착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연인처럼 사랑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찾아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타락한 존재, 커가면 커갈수록 죄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의 고집과 사람 따라 조금의 차이가 날지언정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행복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만한 것이 너무 찰나의 순간이에요. 나머지 세월은 눈물이요, 원한이요, 애증이요, 고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존재예요. 단지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연인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을 말이죠.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도 각자 인생을 홀로 써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이러므로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가정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생활이 없는 사람은 지치하게 맨날 부인만 쳐다봅니다. 옛날에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요. 우리 그 옛날에 있던 교회에. 학교를 안 나가. 집에만 들어와갖고 자기 부인만 따라가고 어찌 사랑하는지. 부모, 아내는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서서 해야 되지. 자기 삶을 혼자 자취한다 생각하고 집안일도 혼자 내 일을 해나가는데 아내도 자취한다 생각하고 혼자 거의 자기를 해가면서 서로 조금씩만 도와주면 원망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일임을 시키고 그걸 다 요구를 하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홀로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식도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되고 부부도 부부끼리 독립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아내의 삶도 존중해야 되고 남편의 삶도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가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에 매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머니를 투과를 시키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를 투과를 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나이가 얼마나 자정한데 자상한데 당신은 이러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내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종이 아니에요. 서로가 좋아서 만난 사랑의 관계이고 끝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홀로 서야 된다는 부분의 의미입니다. 자식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떠날 뻔 해야 돼요. 네 할 일은 네가 해라. 어머니 걸 네 것처럼 쓰지 마라. 아버지 거 네 것처럼 하지 마라. 아버지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시켜야 됩니다. 왜 아버지 재산 내 거 막 이런 관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막 나중에 살해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식의 인생 어릴 때 밥을 먹여주고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컸는 동물한테 사냥해주는 아버지 엄마 동물을 보셨나요? 아니죠. 사랑 못하면 지가 죽어도 그냥 지 일입니다. 우리가 동물 일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각자 독립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여력이 되어서 정말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행복의 공동체로 의무로 규정하는 순간 부부관계처럼 부모-자식도 애증의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아버지 안 도와주셔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애들. 그러나 아들아, 한 번만 아버지 도움 받아라. 그런 관계는 건강한 겁니다. 안 되면 쭈루루 쫓아와갖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독립이 있어야 되고, 각자 서야 됩니다, 각자. 빚쟁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가족사는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게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야 되고 영원한 관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 하고 여전히 친구, 여전히 가족 관계 여기에 서려고 합니다. 이별을 준비하지 않아요. 홀로 서려고 하지 않아요. 올바로 서야 될 관계 앞에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 모두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를 원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옛날에 네가 어땠는데 지금 네가 그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러나 이러면서 며느리 보고도 저거 들어가고 내 아들 바꿨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이 바뀐 겁니다. 사람은 다 혼자예요. 독립해야 됩니다.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가족의 의미예요. 정리해 볼까요? 한 가지 더 할 건데 두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별을 준비해야 돼요. 내 자신과도 이웃과도 이별 없는 한 하나님과 우리 이별 말고는 그거는 이별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별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이별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기뻐하고 지금 좋은 것만 보세요. 끝납니다. 그 모든 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얼마 안 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 건강, 모든 것이 다 이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이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가족을 행복의 공동체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녀의 관계든 부모 자식의 관계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유지하거나 보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관계에 행복의 어떤 의무를 부여시키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도 나도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만나서 서로 돈을 벌어갖고 용돈을 하나 주고 내 거 먹고 사는데 맛있는 거 사서 하나 대접하면 서로가 힘이 되지만 의무인간 경우로 생각해보면 멍해가 됩니다. 서로가 멍해가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독립을 준비하십시오. 각자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함께 멍해를 지는 일을 하되 의무로 상대에게 멍해를 내가 지지 마십시오. 사랑의 권리로 내가 스스로 져주는 겁니다. 독립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억지로 성경에 그러다 그랬잖아 하고 막 짐을 져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매력을 뽐내십시오. 여전히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매력을 뽐내세요. 여전히 남편에게 매력을 뽐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런 인생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과 별개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복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지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오시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시기 위한, 그러니까 전 인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약속에 야곱에게 주신 언약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그 언약이 야곱 개인과 그의 행복을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에게는 슬픈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나에게는 힘든 일이 안 일어날 거야. 그 계속 당하다 보면 이제 뭐 병이 들어도 병원을 의지하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기도해서 낫겠다 이런 생각 안 해버립니다. 직장 문제고 뭐든 문제고 기대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결코 야곱 개인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슬픔과 아픔을 안 당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몇 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개입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어떤 선물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지. 하나님의 언약이 그걸 약속한 게 아닙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너는 감기 바이러스도 들지 않고 나쁜 일도 생기지 않고 죽음의 이별도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그 가정과 맺으시기 위해서, 민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큰 그림을 가지고 가시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은 때때로 구원도 베푸시고 축복도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가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죄과의 인과관계 속에서 인과하면서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의 이런 가족사나 이 불행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결국은 버려주지 않으시고 멸망으로 끝날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형제끼리 죽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죽이고 타락한 종교가 돼서 그렇게 끝날 가족사였다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이야기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불행으로 끝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나빠져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곳곳에서 도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신 이 기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라서 이 죄가의 인과 원인과 결과 관계에서 살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족도 우리 자녀들에 나가면 남이 되고 어쩌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야곱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와 보관 주시노?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절대로 잘 안 됩니다. 당신이 잘못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족관계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별 준비하지 않고 살고 노력하지 않고 살고 성질대로 살고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구원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내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별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못 살았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살아도 잘못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시고 남에게 연연하지 않는 홀로서기도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해나가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에 덤태기 씌워서 책임져야 되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태어나서 사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데 그 아래에서 생각하죠. 안 믿는 사람이랑 나랑 노력하는 건 똑같아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호의가 때때로 있어서 나는 훨씬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더 치열하게 사십시오. 더 열심히 사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지혜로워지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겠다는 언약은 내가 그러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사랑의 언약이지 내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는 언약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그걸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도 돌리지 마세요. 오늘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구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부모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부부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마다 불행이죠.
행복은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행복은 내가 만들어서 살아야 됩니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지.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어서 세 가지만 살폈습니다. 인생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니 이별하는, 나빠져가는 거예요. 이별. 어린 날과 이별, 건강과 이별, 사랑과 이별. 그러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이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한편 이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 가정의 행복을 주실 때 감사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곧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다 내게 아닙니다. 독립시켜야 됩니다. 나도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된 사람끼리 도와주는 게 남보다 나은 게 가족이다. 그러지 않고 서로에게 아버지니까 나 키만 아버지니까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이러는 그런 순간에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금수저가 어떻고 흙수저가 어떻고 이런 말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이런 소리 합니다. 밥 세 끼 먹어서 혼자 밥벌이 할 수 있을 정도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자녀 여러분, 그 다음은 부모님의 선물입니다. 그거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독립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은 내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니 갑작스럽게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의 슬픈 모습들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인생이었고 사실은 그게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젊어서 고통인 줄 몰랐어도 곧 나이가 들어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이겨내지 못했던,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이제는 대단한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로 경험하는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서 이 슬픔을 하나님이 바라봐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갑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저질러 놓았던 많은 죄와 또 슬픔의 일들을 살아생전에 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원망과 애정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격려하고 축복하며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맺었던 것 다 풀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별을 준비하며 행복하게 행복을 만들어 남에게 선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